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과 에스더 10장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더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75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 밭,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하므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같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의 책에 기록되라. 우리 10장인데요. 10장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에스더 9장, 10장 하면서 에스더를 마무리하는데요. 유다인의 모든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렇게 칭송을 받고 위대함을 나타내면서 이 에스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은 유다인이 멸망하게 되는 날로 원래 이렇게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멸망되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승리의 날이 12월 13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이 날을 부림절로 지키게 하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다인들을 살육하기로 작정되었던 이 12월 13일에 오히려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게의 권력은 점점 굳건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인들이 이 수산성에서 500명의 대적을 죽이게 됐고 또 하만의 10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보면 왕이 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물어보는데 에스더는 이 대적들을 죽이는 날을 하루 더 연장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왕은 그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17절에서 19절은 유다인들이 14일을 이 잔치의 날로 기념했고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그 기간을 하루 더 연장받았기 때문에 15일에도 잔치를 기념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32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날을 부림절로 기념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을 폐하지 말고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다인들의 모든 대적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월 13일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 당하는 날로 이렇게 조서가 반포가 되었죠.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반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이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 모든 대적들을 멸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대적의 두목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 죽고 또 이 유대인의 모르드게가 오히려 이 하만의 권세를 이어받고 각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유대인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유다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포로에 끌려와서 처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일부러 밝히지 않죠. 그러고 나서 때가 되매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굽히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점점 발달이 됐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왕후가 된 그 전까지는 전혀 자신의 신분을 숨기다가 이 모르드게의 사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하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12월 13일이 되니까요. 이제 유다인들이 전국에 있는 정부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대적들을 이제 이렇게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고요. 또 하만의 10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자들을 보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인들의 최후 승리를 두 번째 말합니다. 중 500명의 대적자들도 죽고 또 이 하만의 10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아하수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하수엘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요청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죠. 에스더가 왕이시여, 나를 좋게 보시면 하루 더 연장해서 이 날을 좀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하만의 10 아들을 어디에 달아 죽여달라고요?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보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또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는 유다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다인들을 대적하게 되면 저런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구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보는 것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인들에게 대적한 결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악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유다인들이 대적자들로 하여금 유다인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서를 내려서 하루 더 악한 자들을 대적자들을 멸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또 300명의 이 대적자들을 이렇게 멸하였고 그 밖의 지방 도시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7만 5천 명의 대적자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도합 800명과 7만 5천 명, 거의 7만 5천 8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7만 명이니까요. 거의 중소도시 하나가 그냥 사라진 것이죠. 이 처참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렇게 하나님은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가감하게 악한 자들은 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냥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죠. 주님이 설마 그러게까지 하시겠어? 설마 주님이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오시겠어? 그래서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나는 이미 어제 죽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해서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우리는 그래서 거저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양일간 거쳐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더 연장시켜달라 해서 이틀에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불임절을 제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셔서 오히려 수만 명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이 절기, 바로 불임절을 만들어서 후대에게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념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또 서로를 선물을 주고 받고 즐기되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잔치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난한 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 부림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부르가 뭐였어요? 뭘 뽑아요? 제비 뽑는 날. 제비 뽑았는데 하만이 제비 뽑았는데 며칠이 됐어요? 몇 날 며칠? 12월 13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래되는데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할 날을 잡았는데 오히려 그 대적들이 죽게 되고 멸하게 되는 그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해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도 지키고 많은 후손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록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0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칭송을 받고 아수에로 왕 다음에 나라의 1인자가 되어서 나라를 또 평안하게 잘 인도해 갔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봤는데요. 그들이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그 대적들을 다 죽이게 되면 그 재산은 자기 것이 되는데요. 일부러 모르드게는 그들의 재산을 하만의 재산이나 그 멸절됐던 사람들의 재산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3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신앙적, 또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사울 왕의 실패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회복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까? 아각 사람. 네, 아각 사람.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이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지파, 어느 자손이라는 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훑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후손들과 그 지파의 영향들, 그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그 영적인 흐름에서 지나왔는지, 또 선대 때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은 탐욕에 눈을 멀게 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순종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유래되는 거예요. 이래서 일부러 이 모르드게는 사울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제사를 탈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다인들의 적들의 재산을 가져간다면 주변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저들을 멸하는구나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정치적인 지혜와 이 아수에로 왕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반란이나 처형이 일어날 때에 반역자들의 재산은 보통 왕의 보물 창고로 기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 적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으면서 그 재산은 자연스럽게 왕에게 돌아가게 했고, 또 그 왕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왕의 백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부강해지로 간다라는 이런 비난과 모함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결국 그들을 악한 대적들을 멸하면서 재산을 취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조상 사울의 실패를 만회하고, 또 우리는 재산을 탐내는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들을 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대적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탈취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와 또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세세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 가하나 다 가하지 않다. 이게 나중에 또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이 되지만 그 허락된 것이 오히려 남에게나 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걸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게 가하나 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횡포가 아무리 센 것 같아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을 감사하며 또 불임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다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모르드게를 또 이렇게 높여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게 가하나 그것들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